오늘 지혜의 유익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솔로몬이 왕에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구할 게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리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도 함께 더불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약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통치했었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잘 섬길 때 그에게 지혜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도 다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 부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정기를 읽기도 하고 또 지혜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살아왔던 정기를 읽어보는 것 혹은 지혜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감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책을 읽던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건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쌓아둔 그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지혜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가 찾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찾는다 이런 단어들이 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완료 시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 특히 구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소리를 높여 외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람 많은 곳에서 가끔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막 아이들 우리 시야에서 놓치게 되면 막 애타게 소리를 높이 불러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게 되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지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아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혜를 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는 마치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우리가 삶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땀 흘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열심,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또한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이제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 지혜 유익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유익은요,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플러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아주 무서움에 떠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크고 아주 대단하고 혹은 아주 위대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압도감 있잖아요. 바로 이런 압도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그 의미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어떤 압도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잠언 2장 5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우리가 읽게 되지만 이것이 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입니다. 혹은 여호와 경외하는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내 유익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좀 학생들을 부드럽게 말하고 대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좀 엄격하게 대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하고 있을 때 더 집중해서 듣고 그 이야기를 잘 듣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좀 잘 설명해주고 이런 분들에게 더 잘 들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더 엄하고 더 스트릭하게 대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면 대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 많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시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향,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좀 더 기다려 주시겠지
라고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아주시는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금살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렇게 조금씩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시는지 눈치를 보며 최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이용해 먹고 혼나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당장 혼내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수위를 조금씩 더 높이면서 조금 더 나쁜 짓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원리를 알고 푸느냐 아니면 그냥 공식만 외워서 푸느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원리를 잘 모르고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원리를 알면 참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물체는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중력의 원리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게 이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해서 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왜 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력 때문이라는 것, 지구가 그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력이 없다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별들이 서로 균형을 잡고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이유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이고 만약 중력이 없다면 이 무게의 중심이 깨져서 서로 다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자, 이 중력은 작은 예에 불과하고요. 과학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떤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알고 있는 사람이자 곧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원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온유함, 공의, 이런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지? 하나님은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약간의 어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좀 벌어지는, 어떤 재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그냥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 동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우리가 줄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기본 신앙의 원리로 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전제 아래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얹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지,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하나만 우리가 듣고 알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더불어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유익은요, 성도들이 정의롭게 살도록 이 지혜가 돕습니다. 잠언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는 공의와 정의,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한 길을 실제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정직한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길로 번역된 이 헬라어 마갈이라는 히브리어 마갈이라는 단어는 밟아서 다져진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그냥 한번 누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아서 다져진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수는 진리의 길을 거부합니다. 넓은 길, 큰 길, 편한 길, 꽃길 이런 데만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정의도 포기해야 되고 공의로움도 포기해야 되고 정직도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다수가 간다는 것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가야 되는 그 길은요, 선한 길입니다. 그 선한 길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밟아서 다져진 그 작은 길, 이것이 마갈이란 단어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은 아니지만 비록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긴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그 길을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다수는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누군가는 밟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길을 자꾸 밟아서 다져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소수지만 믿음의 선조들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생겼고
작은 길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국 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자료 찾다가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6.25 때 그 대출 받은 돈을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이 한국 전쟁 당시 이 일사 후퇴, 중공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뚝 후퇴한 때가 일사 후퇴 때잖아요. 그가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일사 후퇴 때라서 모든 은행들도 다 이제 피난 가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까지도 지금 전쟁통에 다 지금 피난 내려가는 와중에 무슨 돈을 갚습니까? 그건 나중에 와서 갚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은행 직원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최태섭 장로님의 심령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는 이 전쟁통이긴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빚을 다 갚고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최태섭 장로님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연결이 돼서 그 군 부대와 연결이 됐는데, 그 군 부대 사령관이 그 최 장로님이 이 은행에 전쟁통에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생선을 납품해 달라고,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열심히 생선을 납품했는데 점점 이제 주문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원양 어선을 구입해서 원양업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대출을 하려면 무슨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그 이름을 이렇게 보고 최태섭 장로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중공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빚을 갚은 사람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즉시로 은행장에게 최태섭 장로님을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은행장은 역시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그 무담보로, 담보가 없었지만 2억의 돈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이 커졌고 나중에 한국유리라는 기업을 일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의 유익. 세 번째는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 2장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즐겁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그걸 사역을 하건 누구를 섬기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떤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고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복, 기쁨도 많다는 것이죠. 행복이나 기쁨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혹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면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해봐서 그것을 할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일에 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것이죠. 또 믿음의 동료들과 교제하고 또 수련회를 가거나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를 가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큰 기쁨을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혹은 매일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는 것이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거죠. 성도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이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아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이 지혜를 찾아야 되고 시간을 내어야 되고 우리가 온 열정을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애쓰게 되면 그 애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참다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기 위해선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제럴드 코리라는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연구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 안에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 이 사람이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 오래 훈련해야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귀한 것, 중요한 어떤 지혜, 무언가를 깨닫고 분별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바뀌어진 것을 알고 깨달은 곳에서 이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살려고 많은 훈련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 대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내가 순종하도록 내가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만 쑥 한번 읽는 것 그것을 묵상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읽고 그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건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적용한 것을 내가 생각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었네. 이걸 내가 새롭게 깨달았네 라고 해봐야 여러분은 100년, 만년, 1000년이 가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으로는 절대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삶에서 부딪혀보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보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설교만큼이나 이 가사 내용이 오늘 그 설교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가사를 잘 한 절 한 절 읽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상번제 회막기도 우리 같이 기도문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수위를 높여 죄를 짓는 악행을 당장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세 사람을 입는 기도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신앙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누리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어떤 온유함,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성품에 기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며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용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죄를 지으려는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혼나지만 않으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장 혼내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이용하며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어른들의 그런 실제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절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때문에, 자비가 많으시고 내가 많다는 것, 온유하시다는 그 주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만큼, 그 용서를 받은 만큼, 인내를 받은 만큼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성품만 이용해서 어떻게 조금만 더 우리의 죄의 범위를 넓히며 확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이들은 지혜롭게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라고 그 일들을 하지만 어른들 눈에는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것들, 그 아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지 너무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짓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길, 그냥 한눈 감고 지나쳐 주시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몸을 다해
정말로 무서워할 줄 아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못 내실 수 있지만 정말로 인내하며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하며 그저 하나님이 혼내지 않기만을, 혼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걸로 안심하고, 그래서 또 한 번 시도하고 다음에는 내가 했던 것보다 반발짝 더 걸어가며 더 악한 일을, 더 나쁜 일들을 슬금슬금 한 걸음씩 정말 조금씩 선을 넘어가 버리는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행태이자 이것이 우리 모습의 실태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동의한 마음으로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님을 통해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없어 하나님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무 낮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작은 신앙, 어리석은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서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옳게 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또 한 번 넘어가 달라고, 이번에도 봐달라고, 한 번만 더 눈 감아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듯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그 믿음의 행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주에 대한 상대하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아갔던 철없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경계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하나님 가소한 것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경계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가장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근본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우려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궁일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계실 텐데 그 주님을 떨렵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치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이란 그 마갈이란 단어이고 그 단어에는 밟아서 다져진 작은 길이라고 제가 말씀 가운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아지고 다져진 길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하고 쉽고 적당히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고 때로 손해봐야 되고 때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좁은 길입니다. 작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아무리 핍박이 심했던 시기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길을 밟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도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길의 길, 이 마갈의 길, 작지만 어렵지만 좁지만 가시밭이지만 돌밭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로 내가 결단하였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기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마갈의 길 하나님 내가 더 밟아서 더 분명히 밟아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 후대 사람들이, 내 자녀 세대도 이 길을 보고 밟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갈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다져진 이 길을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길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희생을 치러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의 생명을 내걸고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같이 있는 자는 이 길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리를 세우신 최재섭 장로님이 하나님 그 전쟁 통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빛을 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넓은 길은 그저 더러운 길,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로 보일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져진 길로 오늘 내가 들어가 내가 걸어감으로 그 길을 더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길로 걸을 만한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직 덜 다져졌다면 오늘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 위에 남은 식구들이 그 길을 걸어가 그 길을 더 단단한 길로 우리가 다져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작지만 좁지만 힘들지만 거칠지만 돌이 많은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하나님,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 종이 넘기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어떤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너무나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 망설이고, 그런데 한번 디뎌야 됩니다. 한번 디뎌야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지, 계속 주저하면 평생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이 흐름을 끊고 이제 하나님, 내 자녀로 하여, 내 배우자로 하여, 내 이웃으로 하여 하나님 그 길을 한번 디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디뎌야 됩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한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갈의 길로 우리가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져진 길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야 됩니다. 많은 순간 경험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먼저 걸어가기에, 우리 배우자가 내가 먼저 걸어가기에,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안심하고, 하나님 내 친구가 안심하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영혼이 안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상 디디면 위험해 보이고 땅떨어지 같고 길이 없어 보이고 안개가 덮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이 영원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싸우니 주여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우리의 자녀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하나님 반드시 걸어가야, 반드시 선택해야 힘을 있사오니 우리의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 우리 모두가 좁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갈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의나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이 마갈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건 그 길이 마갈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밟고 다져서 갑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고 막힌 길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의나무 교육 공동체가 보여주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보여주고,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모든 단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이요 마갈의 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선구자와 같이 주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마갈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이 마갈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가 사업체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마갈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 그 길을 개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그 좁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소수지만 분명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다수가 절로 가지만,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주를 기도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주님 앞에 곧 떨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앞잡이가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서, 그 길을 가이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넓고 쉬운 길에 사람이 많고, 그러나 이 좁은 길에 가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걸어감을 통해서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 걸어가며
이 길을 다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섬기는 우리들만의 각각의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안심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묵묵히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다운되는 메시지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로 기독교 지식을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내가 적용한 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에게 순종의 연습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가 경외하고 있음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나의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그동안 내가 걸어보지 못한 것, 내가 시도해보지 못한 것, 내가 도전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제는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안 돼도 죽게 될 것 같더라도 내가 한번 걸어가 보겠사오니, 내가 그 길에 한 발 내디딤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깨달아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도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것부터 내 일상의 영역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주여 내가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깨달은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걸어가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번 실천해보게 하여, 이제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이제는 부딪혀보게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 말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 그런 듯한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쉽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순종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걷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우리가 걸어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반복해서 또 한 번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걷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걷는 신앙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늘 말뿐인 신앙이고 허울뿐인 신앙이고,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극히 적었던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 참 많은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수많은 걸음을 걸었을 때 비로소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고 결국에 우리가 걷는 것을 넘어 뛸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들 하나씩 끄집어내요. 작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하나씩 실제로 살아보고 실제로 부딪혀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실제로 프랙티스해보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부딪혀보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되게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험난하고 아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영혼이 즐거울 것이라고 기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 보면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성취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기쁨 맛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그 희락을 누리며 형언할 수 없는 이 가슴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른 그 감격을 맛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각자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의 침묵 기도 하지 않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왔어. 우리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 주님,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